아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를 교회를 통해 이루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 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완성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그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도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교사, 목사, 선지자, 사도, 이 모든 은사들이 다름 아닌 로마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와는 다르게 교회라는 그 분명한 주제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각 성도는 이 땅에 남겨져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즉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이 기동하고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채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빈 껍데기 안에 가만히 두면 허물허물 무너지고 말 것인데 그 안에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고 그 기관과 조직을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가득 내용물을 채울 때에 그 껍데기에 불과했던, 형상에 불과했던, 이미지에 불과했던 모든 삶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하여 생성되고 자립되고 세워지고 건강하게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복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로서 이게 필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로 예수 복음이 전해져 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모든 성도가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즉 교회가 눈을 떠서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었을 때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다름 아닌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부름을 받는 것, 또한 그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기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교회가,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각 개인이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교회 안의 성도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꿈을 꾸며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는 교회가 꿈을 꾸며 걸어가 교회가 맛볼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가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마치 그 가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아도 햇빛과 비를 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비를 공급받고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햇빛으로, 비로, 산소로 공급받는다 해도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체,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든 신자가 교회를 통해 잉태되어져 해산되어진 것,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인내와 사랑을 통해 그가 예수를 듣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사랑을 받아서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의 초점은 바로 교회이어야 하며,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자 완성체인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교회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한밭제일교회가 이 세상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를 가봐도 우리 교회만한 강단이 없고요, 우리 교회만한 예배 분위기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걸 띠까띠까 한다 해도, 제가 띠까띠까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아무리 많은 그런 뮤지션이 있다 해도 공동체가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지, 그것은 그 신앙의 고백, 함께 드려지는 찬양, 또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 이런 모든 총체적인 총예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면서 만나죠. 찬양하면서 만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게 되면 거기 영구 결번시켜 드린다니까요. 특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다가 제가 영구 결번, 아무도 앉지 말라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대를 이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한밭제일교회 일원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잉태케 하고 낳았고, 또한 저와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돼서 다시 또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옆에 분 다시 한 번 더 소중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분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분이 병들어 보세요. 그 병이 나한테도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그 옆에 분이 암적인 존재 역할에도 그거 우리가 기도하고 품어야 돼요. 아니면 나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공동의 책임이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21절부터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자 또한 모든 성도가 봐야 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밭제일교회 같은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분명한 근거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20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한밭제일교회가 그 선교지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인 것입니다. 개인의 사역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특정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한밭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가 이제 한밭제일교회를 통해 섬기는 파송 선교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파송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원 하천지 한 부부의 선교사 파송이 그들 부부만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함께 공동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유대원 하천지 선교사는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한밭제일교회 지체로서 유대원 하천지 선교사 가정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헌신하고 수고한 희생의 터전인 한밭제일교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로서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을 위해 교회 위임받은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밭제일교회가 사역하는 일에 저들이 위임받아 먼저 정탐하고 거기서 삶을 꾸려나며 거기서 한밭제일교회 세워야 될 그 교회 사역을 저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이에 교회는 그를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로 파송합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KWMA 즉 세계 한인 선교사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선교사 파송의 수가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파송되는 수보다 은퇴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선교제에 가보면 70을 넘기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지난 1세대의 선교를 감당하셨던 그 선교사님들, 그 수고 헌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서 감당해 줄 선교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각 선교지의 형편과 선교사님들 개인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선교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할 때에 또한 그 선교사로서 많은 파송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교적 열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좋았지만 몸으로서 즉 성도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지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임받은 선교사의 파송이 아닌 뭔가 선교사를 수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에 교회 지체가 아닌데 외부에서 선교사를 영입해서 파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지에서 현지화되어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 현지 교회와 함께 현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현지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 전파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 파송 선교지가 끊어졌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분명히 있었던 파송교회가 끊어져서 그 파송 선교사가 아직 그 현지화되지 않았고 문화화되지 않았고 언어가 부족하며
아직 자기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의 안전과 그의 삶에 대한 거룩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잃어버려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에게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연결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직접적인 어떤 대답은 아직 해드리지 않았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분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 선교지로서 우리 교회와 연결되기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과 어떤 연결과 결합의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른 채 무작정 책임을 져야 되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파송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밭제일교회가 캄보디아에서 한밭제일교회 주신 은혜에 따라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에 위임된 사역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파송 선교지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위한 파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섬겨야 될 일에 대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며 선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헌신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파송 선교사는 반드시 교회의 지체에 이해하며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위임해 준 권한에 따라 선교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 교회, 즉 제자화의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제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인생의 어떤 적정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역자의 길을 걷겠다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신앙을 한다고 해서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신앙을 한다는 것이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몸된 교회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지금까지 100%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나 어떤 주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 사역자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기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연결과 결합을 통해 제자화의 과정 속에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보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누군가에게 인내해보지 못한 자에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와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지금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나 이제 선교하러 가겠다, 목회자하러 가겠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체가 한밭제일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잘 예배하다가 부르심에 따라 교회 개척이든 선교든 혹은 제3의 기관 사역이든 무엇이든 하겠다 할 때 함께 연결된 지체들, 함께 연결된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으며 사랑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우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살이 바쁘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 연결과 결합이 없는 채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잊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뭔가 사역이 진행되고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닌 그 성도가, 그 사역자가 안전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 안전은 다름 아닌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영양분을 주고 받으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가 제자가 되고, 또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선교사님 개인의 소명과 열정으로 선교를 결정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분 한 분을 다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한 선교회, 내 교회가 없는데 선교의 자리에 뛰쳐드는 것은 적지 않은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충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싸움에 생명의 공급장치가 없이 홀로 그 길을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간에 부모로부터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져서 그 부모 교회에서부터 함께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귀한 자녀 세대가 그 일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자원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갈 때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낳게 되고 그 다음 세대를 낳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가, 특히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가 없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현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사역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계획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 리더십 구조 아래에서 그 리더십의 그런 지시에 따라 순종할 줄 알며 섬길 줄 알고 성도 간에 깊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게 될 때 어느 길을 걸어가든 한밭제일교회 영양분을 통해 그 사역이 감당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가 안전하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든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든 혹은 제3의 사역이든 한밭제일교회 지체로서 순종함에 인내하여 몸으로서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기만 한다면 어떤 사역이든 그 사명은 오히려 교회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 해도 한밭제일교회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았다면 그를 한밭제일교회 파송선교사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원리와 같죠. 종종 좋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 할 때 교회 리더십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사가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가 한밭제일교회 생명을 나누는 지체로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사자가 지켜지게 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섬기면서 그 이민교회의 그 독특성에 따라서 참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그 부으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은사자들이 멀지 않은 시간에 그들이 쓰임받고 자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모든 성도들은 그 기도와 예언과 신유가 나타날 때는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평안이 있으며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쁨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사자들도 받은 은사를 잘 인내하며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사가 펼쳐지도록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마치 예를 들면 5번의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있었는데 3번은 좋았고 2번이 안 좋았다면, 그러면 오히려 교회의 시선은 어디에 또 부담을 가지게 되냐면 3번 좋았던 것이 아니라 2번 안 좋았던 그 부정적인 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은사자가 그런 은사를 통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 깊이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면, 사람인지라 그런 어떤 연약한 부분이 연결되고 결합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 은사가 인정받으나 적정한 기간 자숙하게 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게 하든지, 그래서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등용시키는, 교회가 그를 지켜내고 교회가 그의 은사를 더 개발시켜 나감으로써 은사가 발휘되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버려지지 않도록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랐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 한밭제일교회를 잘 알고, 그리고 그 한밭제일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를 보내는 것이죠. 유대인 하천지 선교사는 항상 한밭제일교회 선교사라는 그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밭제일교회라는 그 몸을 통해 귀한 선교사 가정에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시고 지켜지고 보호되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파송 선교사로서의 위임된 권한에 따라 한밭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교회에 제안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계획되어야 되면 어떤 일이 시도되어야되는지는 대전에 있는 우리 교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선교사가 그 정보를 교회에 전달할 때 조금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된대? 왜 그렇게 된대? 왜 그건 무슨 이유야? 왜 문화가 다르고 삶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교사는 교회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교회가 왜 모르지? 교회가 왜 나를 못 믿지? 아니에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사는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거지. 교회가 안 된다, 안 되는가 보다라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대전 한밭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 강압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파송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은혜를 강구하게 하며 그 선교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든 더 참여하게 만들며, 또한 그 선교사에게 한밭제일교회가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선교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 최선의 그런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무슨 내용이 들려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우리 상황에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기다려 주려고 하고 함께 기도해 주려고 해야 되며,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선교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몸으로 연결된 한밭제일교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밭제일교회가 거기 가 있는 길에 제일 앞에서 그 낯선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유대인 선교사 가정이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문화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30, 40대 사역자가 없고 또 선교사가 없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 본교에서 그런 30대 선교사들이 훈련생들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파송 선교사를 세울 때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런 목회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며 인내하고 있을 때는 그 선교사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사역지가 개척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세워진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녀들을 둔 입장에서 자식으로 늘 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
이제 선교사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유대현 선교사님의 소천 되신 어머니도 잘 아실 거고 또 어릴 적부터 자랐던 환경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마 반반일 거예요. 저거 잘하겠나? 저거 잘하겠나? 저렇게 보내도 되겠나? 걱정된 마음이 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이 사명에 따라 가겠다는데 또 말릴 수도 없고, 물론 그 안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의 자질과 자격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결정.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미 자석으로 된 이거 기도 제목 받으셨죠? 이게 보니까 뭐 기도 제목 다 좋은데 그 맨 밑에 동력 문의래에서 김대호라고 적혀있는데 이분이 내가 아는 그분 맞나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동력이 될지 연락이나 받아줄지. 하지만 그 사람의 자질과 자격은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밭지역에 어떤 지체들인지 간에 가만히 있어봐. 방금 전에 굉장히 큰 유머였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으셨어요. 굉장한 이게 유머였는데 그게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 것도, 정말 우리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유대원 이제 선교사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과정 속에서 또 재밌는 일화가 있다면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제가 대학부를 맞자마자 이제 멕시코로 갔을 때 거기서 현지 교회 한 교회, 제 기억에 오후 2시쯤 3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오전에 한 점심까지 한 2군데 사역을 마친 터라 이렇게 지쳐 있는데 이제 또 가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그 현지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한 20-30명 정도 나오셨어요. 오후 2-3시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던 30명이 이제 둘러섰고, 그 성도들도 이제 곳곳에 이제 끼어서 같이 손잡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 기도를 마쳤는데 유대현 선교사 오른쪽인지 또 왼쪽인지 그 옆에 있던 현지 여자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현 선교사한테 막 에스파뇰로 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대현 선교사는 스페니쉬에 완전 까막눈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막 유대현 선교사 붙잡고 막 얘기하니까, 유대현 선교사 주특기가 뭐냐면 놀라도 놀란 척을 할 줄 모르거든요. 굉장히 놀란 거지만 상대방은 몰라요. 멍하니 있는 걸 제가 보고 옆에 있는 이제 통역하는 우리 그 현지 멕시코 목회자를, 저기 한번 가봐라. 저거 심상치 않다. 저 까막눈인데 저 못 알아듣는데 지금 저분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라 했더니 이은주, 방금 전에 그 막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유대현 선교사 입에서 스페니쉬로 3문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 천사를 보내신다, 깨어진 가정들을 치료하신다, 뭐 회복시키신다, 이런 그 문장을 스페니쉬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는 스페니쉬를 잘하는 줄 알고 유대현 선교사는 아무 감각도 없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아줌마가 막 얘기하니까 본인은 굉장히 놀랐지만 놀래야 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때 그 단기 선교에 그런 은혜가 있었죠. 또한 제가 이제 그때 갔다 와서 겨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6개 나라를 지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대학부 약 한 130명 출석하는 중에 100명 이상은 단기 선교 간다 선포하고, 그 6개 나라들마다 이제 인원을 모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게, 인원이 이제 어떤 나라는 좋고 선교지도 좋은데 그 팀장 때문에 인원이 안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팀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인원이 바글바글한 경우가 있어요. 유대현 선교사가 그랬어요. 이게 인원이 잘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일부러 인원이 잘 모집되는 나라가 유대현 선교사를 딱 팀장으로 세우면, 전주까지 3명이었던 팀원이 한 주 지나면 12명으로 막 늘어나 있고, 본인이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놀래도 놀랄 줄 몰라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번 확인해 봤어요. 선교직 할 때마다 팀장으로 세우면 이상하게 인원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몇몇 지체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대현 오빠라 그러죠. 자매들 몇 명인데 자매들이 와서 대현 오빠가 선교팀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줬다고. 그 제가 궁금해서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수고를 했냐? 본인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한 자매에게 살짝 뒤로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니까 대현 오빠가 자기 얘기 너무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원 선교사는 잘 들어준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 있었던 거지. 아니, 여기 있어서 제가 본인 있어서 뭐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저분은 말할 줄 몰라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상대방이 말하니까 그걸 그만하라 그 말 못해가 들었던 거예요. 저 같으면 몇 번을 그만하라 했겠지, 집에 가라 했겠지. 근데 우리 저분은 그만하라 그 말을 못해서 듣고 있었던 거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 팀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묵묵한 그 성격이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물론 종종 본인도 어떤 지체가 조금 목사님 힘듭니다 저에게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지체에게 단 한 번도 불편하다 어렵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우리 캄보디아 파송 선교지의 어떤 그 리더십 교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누구를 보낼 거냐 했을 때 그 유대인 선교사를 정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지체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로 뽑힌 게 아니에요. 제일 나이가 많아요.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누구를 한 사람 준비를 시켜야 되는 누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유대인 선교사에게 제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왔고 하나님 뜻에 따라 여기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유대인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선교 간 곳이 캄보디아였고 그리고 거기서 오늘 동영 문의로 되어 있는 우리 김대호 이 형제와 함께 캄보디아 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교사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제 한밭제일교회 파송 선교사로 한밭제일교회가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에 이제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 자녀 지체로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제 누군가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로서 마치 어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복하기 위해 정탐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유대원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게 될 때 그 땅 가운데 한밭제일교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위력하심이 그 땅에도 펼쳐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캄보디아 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받으신 여러분 이제 냉장고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자석으로 잘 만들었네요. 냉장고에 딱 붙여 놓으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만 보시면서 사람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만 보시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더욱 주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 선교사 가정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교회가 허락하여 뭔가 허락되어진 재정이 있고 또한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 물질이 합당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을 때 그것이 그 선교지의 어떤 큰 역사의 마중물이 된다면 그것은 온 성도가 더 기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돈이 없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삶을 사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는 물질이 없었다기보다는 어중간하게 있었던 것이 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없었을 때는 더 엎드리게 되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돼서 오히려 그 물질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되지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됐다,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고, 교회가 어떤 재정적이든 기도의 후원을 할 때는 그것이 캄보디아 땅에 반드시 펼쳐져야 될 역사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어서 캄보디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부르심에 따라 이제 한번 저희가 감당해야 될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거침없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무엇보다 한밭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음이 날마다 느껴져서 그 기도의 힘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